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어느 직장을 가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보리라, 내가 세상을 바꿔보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많은 지식을 가져보겠다, 권력을 가져보겠다, 명예를 가져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계획이 아니고 소소한 계획도 세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 또 오늘 저녁에는 이런 걸 먹어야지 라는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참 크든 작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세운 계획,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또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세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간절히 생각하면서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강력한 진리,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진리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21절. 하나님은 이 잠언 19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계획도 생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많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 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은 이 성경에 대한 아주 기초 같은 그런 학문이에요. 이 조직신학자들,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진 이 성경학자들이 이 조직신학에서 하나님 또 인간, 구원, 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조직신학에서 지금 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돼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가 명령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게 부딪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또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힐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이 존재한다 해서 그것을 컴패터빌리즘, 양립 가능론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얘기인데, 그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잠언 19장 21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획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전 문장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한 단어를 살펴보면, 이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이 말씀에서 이 계획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계획,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하샤바,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하샤바, 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계획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마음속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하샤바, 계획이라는 이 단어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계획, 마하샤바가 의미하는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생각해요, 계획해요. 계획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그걸 실천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데, 그런데 결국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어떤 때는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구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제 우리 모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는 성향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원래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성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를 온전히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참 착각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옳고 라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좋은 거인가 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나쁜 건가 봐. 그랬는데, 나중에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잠언에 보면은 잠언 14장 12절과 16장에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14장에도 말씀하고 16장에도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해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은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야, 내가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은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내 인생은 이제 그 꽃길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꽃길로 가도록 기쁘고 행복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잖아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계획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또
또 하나 이유는 그렇게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데 내 옆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더 멍청하면 그 사람 따라가면 난리 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합니다. 그 사람이 참 모든 걸 아는 것 같아서 쫓아갔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그게 비공유 속성과 공유 속성이 있어요. 공유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런 공유 속성 중에서 조직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영어로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한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본질적으로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시편 107장, 11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그뿐만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계획, 단순히 우리의 계획,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말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기원전 780년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나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 뭐냐? 니네 망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수르, 니느웨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나라예요. 근데 기원전 780년엔 약간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변 국가를 도와줬다? 아니고 괴롭혔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힘세다? 힘 약한 사람 도와준다? 괴롭힌다. 똑같습니다. 막강하다? 주변 나라를 괴롭힌다. 주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즉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혀하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을 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요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신들이 괴롭히는 적국인데 적국이 가만 놔두면 망하는데 가만 놔두면 망하는데 가서 말씀 선포하면 회개하면 걔네들이 안 망하니까 이 요나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거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가자. 계획을 세워요. 니느웨 반대편이 어디가 있나? 다시스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난 이쪽으로 멀리 도망가는 거야. 완전히 도망가는 거야.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요나가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천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가요.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뱃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생각이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가기 싫어. 절대 안 가. 반대편으로 도망갈 거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때마침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야. 난 이렇게 해야지. 내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했는데 마침 내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 배 탄 겁니다. 요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내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구나. 요나가 좋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제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하라고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다시스로 안 갑니다. 실행했는데 계획 세고 실행했는데 실행대로 됐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결국은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다 죽게 생기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요나가 스스로 나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게 3일 반납 거기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이런 계획도 생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계획을 세웠어요. 세울 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에 옮길 뿐만 아니라 때마침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리석고 미련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악한 자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즘 계속 저한테 이 진리를 묵상하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사람의 어리석은,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어리석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어리석고 미련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어리석고 미련한 계획뿐만 아니라 사람이 악한 계획도 세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하고 악한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악한 계획도 세워요. 그렇게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악한 계획은 누군가를 괴롭히겠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죠. 세상에 보면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좀 이따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당시는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야곱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아내가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게 한다고 해서 했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랑 결혼하게 하고, 그래 또 일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라헬을 엄청나게 야곱은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근데 라헬이 또 일찍 죽었어요. 그 라헬이 난 요셉을 아주 최고로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옷 입히는데 요셉만 명품 입히고 막 좋은 옷 입히고,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죠.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근데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티나게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것이 점점 쌓여가니까 극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해 뭐 이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완전히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창세기 37장 27절과 28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는 우리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형제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죽여서 뭐하나?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러지 말고 아예 돈 받고 팔아버리자. 여기서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 사람들이 결국 애굽에 가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렇게 형제들이 저는 정말 싫어, 미워 해가지고 그 요셉을 고통 속에 살다가 죽도록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종이라는 그 고난을 요셉이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젊은 나이에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에 가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또 자기 아버지가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 그 형제를 구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고통받다 죽도록 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종으로 팔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예요. 그 요셉 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 생각에는 야, 쟤가 이제 아버지도 없겠다. 우리한테 복수하겠구나. 우리가 쟤를 종으로 팔았는데 그 쟤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얼마나 일을 가렸겠어. 얼마나 복수가 그 마음에 복수하고자 마음이 컸겠어. 이제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났으니까 이제까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보고 참았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았으면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요. 내가 아버지 계시니까 니네 죽이면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내가 참는다. 아버지 이따 떠났어. 끝났어 이제 니네. 그대로 그냥 복수를 해버리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바보입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걸 모릅니까? 형제들이 실수로 나를 종으로 판 걸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고통 속에 살다 죽도록 하려고 한 거 나 안다. 당신들이 그런 생각 계획 세운 거 나 안다. 라고 요셉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진행을 했어. 그래서 계획대로 됐어.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에게 악한 계획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어리석고 미련한 경우도 있지만 악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계획을 나를 해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왜 강력한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 마음에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지금 요셉의 형제처럼 요셉을 파는 게요.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이나 아니면 저쪽 멀리 있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팔았습니까? 형제가 팔았어요.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 사랑해야 될 그 형제가 사랑해서 나를 판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과정 속에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나 크든 작든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한쪽 마음에서는 내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나한테 좋은 거야?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게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알지 못하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지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는 게 좋은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진행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진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미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계획만 세우니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뤄갈 때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마음먹는 많은 사람들,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사람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더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내 계획, 내 주변 사람들의 계획,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고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완전히 서리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들을 체험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릅니다. 또한 인간은 악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 악한 인간들, 그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단순히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완전히 서는 그 뜻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